사도행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 오늘은 빌립보스입니다. 빌립보스. 에베소 끝났으니까 빌립보서. 자, 복음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는 대로요. 이 빌립보스는 구체적인 우리 이제 생활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부분에 오기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가장 근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생활 부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부분으로 연결하기 전에 이게 가장 기본적이가 어디로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구약 전체로, 그죠? 예, 성경 전체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조차도 결국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취하시는 내용이겠죠. 예, 그렇다면 어떤 언약이 성취되겠어요? 아니 어떤 언약이 성취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약은 성취잖아요, 그죠? 해경하면 합당한 멋지다. 생활. 예. 좋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구약하고 연결하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내용.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합당한 생활 부분에 구약에서 이제 이미 율법에서 그죠? 강의한 내용을 끌어오면 되겠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내용은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크게 생각해도 더 크게 일단은 성경은 언약 부분이고 신약은 성취니까 무슨 언약이 성취되겠 내용이 신약 성경이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를 보내실 거다는 언약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크게 제일 크게 간단하게 예수에 대한 얘기다. 예수 보내시가 성취할 내용이 구약이고, 그렇다면 뭐 오늘 빌립보스도 예수께서 성취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무엇을 언약했습니까? 구약 자체에서 언약 내용은. 언약 내용이?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얘기잖아요. 구약 내용이. 자선 언약 1장 28절. 그죠? 땅 언약, 통치 언약. 이 얘기잖아요. 구약 자체가. 보십시오. 구약은 전부 다. 이 내용이 뭐 성취서입니다. 구약 자체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약 자체에서도 자선 땅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역사서 전체잖아요. 창세부터. 역사서 후에 나온 게 뭐 이 안에 포함된 게 뭐 뭡니까? 시가서, 선지서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 언약하시는데 뭘 언약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한 거고, 그 언약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3대 언약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빌립보스하고 연관되겠죠. 신약 부분이니까. 그러면 빌립보스도 어떤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겠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빌립보스는 그럼 어떤 언약이? 지금까지 쭉 들어야 돼. 논리적으로 계속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정치 언약이지 않을까? 어떻게 크게 그냥 크게 일단 자손, 땅, 통치 언약, 3대 언약 내용이 뭐? 성취된 내용이겠죠. 예, 그게 그렇죠. 예. 그 안에서 또 이제 남은 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자손, 땅이니까 그죠? 우리가 양육하고 무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잘하니까 우리가 무장할 거 아닙니까? 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뭡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일단 잘하고. 왜? 말씀으로 싸우기 전 단계, 싸우기 전에 그죠? 갑옷 입는 거 우리 했잖아요. 그죠? 네, 갑옷 입는 거, 무장하는 거. 그러고 생활 부분이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예, 성취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손 땅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뭐 통치도 어차피 싸워가 통치를 하는 거니까 이겨야 되죠. 다 포함되는 거죠. 이 3대 언약이. 그래서 결국은 이 빌립보스는 구약의 3대 언약, 나라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건 한마디로 그리스도잖아. 나라는. 예.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니까. 무슨 성취? 그리스도 성취니까 신약은 바로 나라가 성취된 내용이니까 뭐 쉽게 말로 현대 우리말로 뭐 영원한 하늘나라 전 단계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죠? 그러면 굳이 신약을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세분할 필요가 없겠네. 전체를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예. 예. 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우리 양육, 무장, 투쟁, 승리 부분으로 나눠 있지만은 그게 한마디로 교회 얘기잖아요. 교회가 잘한 내용이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3대 내용이 교회잖아. 예, 그러니까 구약이 그대로 3대 내용으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하면서 이렇게 가장 크게 정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니면 이제 계속 내용만 얘기하게 되니까, 그죠? 왜 이렇게 난 이 생활이 안 되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생활이 안 되지. 예. 그리스도가 자꾸 연결 안 시키고, 그죠? 내 모습만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잖아요. 예수한 성취는 생각해야 되겠죠. 다 예수가 교회 세웠고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 이방 주로 시돈까지 전파하면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온 이유는 뭐냐, 그죠? 내 백성 다 찾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방 지역까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백성을 다 찾았잖아요. 심지어는 사마리아까지 두로 시돈까지 이방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끝까지 자 자기 백성 삼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면 이제 너희를 가르치고 성취한다. 그래서 성령의 성취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또 그죠? 성령 그가 오면 이제는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다음에 2장은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그죠? 무장하고 투쟁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제 3대 언약 가운데서, 그죠? 자손 땅 통치내라. 신령한 자손을 양육하고 신령한 자손이 그죠? 무장하고 신령한 자손이 뭐 투쟁해가지고, 그죠?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게 한다는 내용이다. 싸워가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 그게 굳건히 내가 확신을 가지면서 그 믿음으로 견고해지면서 영원한 하나를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 3대 언약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을 봐도 무난하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 얘기다. 다음에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로마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했고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인데, 자, 첫 번째 에베소서가 진리를 통한 무장. 우리가 여기 일단 빌립보서 오기 전 단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렇죠? 무장, 빌립보서를 바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부담스럽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이제 막 협력하고 이런 내용이 구체적인 생활 부분이 나오니까, 그죠?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그런 생활을 뭐 하고 안 되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게 하시면 하겠지. 이제 이런 공부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공부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협력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구체적인 생활이다 이래 나오니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왜? 내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장하기 전에 뭡니까? 무장 전 단계가 잘해야 되잖아요. 싸움에 나가기 전 사람은 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싸움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싸우러 군인이 싸우기 전의 단계의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옷으로 전신.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게 무장하는 거랬잖아.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그동안 우리가 입었잖아요. 말씀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전부 다 전신 갑주를 우리가, 그죠? 튼튼히 입고 난 다음에 그게 뭡니까? 이제 무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입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제는 쏴야 되잖아. 옷만 입으면 뭐 해? 투구 쓰고, 지난주에 막 했잖아요. 그죠? 투구 쓰고 모든 거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생활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진리를 통한 이 무장 부분을 충분히 익히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걸 딱 해야지 내 마음속에 부담도 없고, 확실하다 이거, 이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고 바로 이제 이거 오늘 빌립보서를 딱 들어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막 내용이 나오니까, 그죠? 이거 없으면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 이래 되니까, 야 그럼 나는 뭐지? 이제 이래 된다는 거죠.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빌립보서 전체 내용 개요입니다. 이번에는 자, 빌립보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생활의 실제, 그죠? 구체적인 모습이죠. 합당한 생활 실제, 그죠? 은혜와 성숙의 열매, 그리고 복음의 매임의 유익, 합당한 생활의 기초. 자, 생활의 실제 나오고 생활의 기초가 나오고, 기초는 이제 원리입니다. 강론집에 아마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개론에서 제가 그대로 했는 거고요. 원리나 기초는 같은 말이죠. 조금 더. 자, 그래서 합당한 생활의 절정. 합당한 생활의 절정. 이게 뭐냐 도대체. 이제 합당한 생활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절정적으로. 그죠? 합당한 일꾼을 파송하게 되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표대를 향해 가지고 오직 표대만 향하는 그 삶. 그죠? 이런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만 목표를 보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것이 구체적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뭐 다른 거 돌아볼 여지가 그렇죠. 무장을 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른 거 돌아볼 여지가 없겠죠. 이게 뭡니까? 바로 합당한 생활을 말하는 때. 자, 이런 거. 그리고 합당한 생활의 실천, 구체적으로 그죠? 자, 이런 교제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또 빌레몬서. 자, 이 네 가지를 일반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옥중에서 서신의 친필로 이제 서명하는 바울. 아무튼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바울이 직접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필로, 그죠? 적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자기가 서명하면서도 또 내가 적었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큰 글자로 내가 쓴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죠? 자, 뭐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바울이 또 직접 적을 수도 있고 대필로가 적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옥중서신이라고 알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30시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워낙 이제 강론집에서는 많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그래서 기존 주석에서 말하는 서론 좀 역사적인 배경과 그죠?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또 뭐 강론집 서론까지 시간이 되면 같이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아주 자세하게 좀 학문적인 그런 입장에서 기록된 책이라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첫째, 빌립보서 자, 먼저 일반적으로는 아까 다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추석 내용입니다. 머릿말이 나오고, 그죠? 뭐 이렇게까지 않는데 머릿말이 나오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힌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죠? 내용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권면 및 모범 제시. 이 동그라미 옮겨 졌네 뭔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 요거를 전체 주제로 우리는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거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1장 27절에서 2장 30절에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렇고,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이제 4장 1절까지, 그죠? 요건 보면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이런 내용을 나올 때 이 안에서 뭔가 모르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란이. 그죠? 그래서 또 반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또 반대되는 사람. 아니다, 다 필요 없다. 반도덕주의자들. 도덕이 이제 윤리가 뭔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죠? 저기서 해방되게 나니까 모든 게 이제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 그죠? 자, 특히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기쁨의 단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강조한다. 그죠? 자,
성경 에센스 뭐 그런 것들도 보면 그죠? 뭐 그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가 우리 한번 했잖아요. 빌립보스 전체 소개하면서 제가 성경 에센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보고 간단했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하게 이제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 및 후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제 빌립보스 내용은 상당히 이제 좀 아주 이 빌립보스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을 아주 잘 밝힌 글이다. 좀 특징이, 그죠? 앞부분은 좀 뭐 에베소스나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좀 교리적인 면이 좀 강하고, 솔직히 그죠? 내용 자체가 보면 그죠? 원리적인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 강하고, 이 빌립보스 내용은 좀 간접적으로 아주 이제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구체적인 유대 관계, 그런 내용에 대한 표현, 이런 게 아주 강하게 드러났거든요. 이런 것이 좀 일반 서신서와 좀 차이가 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인수말이 있고요. 자, 그래서 62년에서 63년경에 이제 좀 기록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짓는 요충지이자 로마의 전략 도시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건너편이 지금 현재 이제 터키가 있잖아요, 그죠? 터키가 있고, 터키에서 또 왼쪽에 보면은 이제 유럽이 있거든요, 그죠? 그쪽이 바로 첫 번째 도시가 이제 그리스, 지금 현재 그리스가 있어요. 예, 그때 바로 위에가 보면 이제 마게도냐가 있거든요, 그죠? 예, 현재 그리스 지역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래서 자, 제목은 이제 헬라 원전에는 필로스 필리페시우스, 자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 있고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스니까 그대로 똑같이 옮겼죠. 자, 그래서 영역 성경들 역시 수신자명을 따라 가지고 빌립보스 그대로 명명했다. 자, 한글 개역 성경은 수신 지명을 반영하여 빌립보스로 명명하였다. 자, 본 수신은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과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4가지다. 옥중서신. 그리고 이것은 언제냐, 바로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기간이다. 그죠? 로마 감옥에. 자, 그리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 수신자는 누구냐? 바로 제2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자, 그리고 바울의 내용은 뭐냐? 바울의 숭고한 신앙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및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기쁨.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의 본인의 신앙이 또 아주 잘 드러나거든요, 이 내용은. 그리고 또 빌립보 성도들과의 또 아름다운 관계가 또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을 초월한 그 바울의 또 신앙 모습이 잘 드러나요. 왜? 옥중에서도 뭐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연달아 같은 말을 그죠? 강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옥중에 갇힌 사람이 지금 기뻐하라는 내용. 자, 이런 내용이 아주 빌립보 내용은 진짜 읽으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내용들이 많이 와닿는다, 그죠? 관계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요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은 언제냐? 바로 16장. 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여기서 만나거든요. 드디어 만나고 이 지역에서,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서 만나요. 아무튼 아시아 지역에서 자 만나가지고 마게도냐 환상과 전도 여행 진로였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가는 것도 사실은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 뭐 그죠? 16장에 보면은 같이 조금 살펴봅시다. 이건 같이 그 빌립보에 도착하고 루디아를 만나고 자주 세곡 감당사 유명한 사람 알잖아요, 그죠? 루디아 들어봤죠? 예, 그 여자가 아주 이제 바울을 협력했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생활을 하고, 그죠? 또 풀려나고, 그죠? 예, 그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온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 내용은 좀 요 16장의 사도행전에 간략하게 나와 있지 크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나중에
옥에서 갇혀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예, 갇혀가지고 로마 옥에 갇혀가지고 1차로 로마에 갇혀가지고 이제 여기 보낸 편지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어디냐, 그죠? 이제 아까 그랬죠? 예, 아시아, 여기 아시아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쪽 연매트가 여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면 이쪽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 쭉 오른쪽으로 지나가지고 일로 이제 여행을 한 거죠. 뭐 키프로스 바다로도 하고 일로 북쪽으로도 가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자,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사실 내용 보면 조금 설교 한번 나옵니다. 16장에 열심히 전도하겠는데 환상을 보고로 어디로 가라? 여기로 가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가지고 전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펴볼 때도 마음껏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게 복음은 전파되는 게 아니구나. 누구의 뜻대? 성령의 뜻에 해가지고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복음 전가한 내용이 다 간단하게, 그죠?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 지금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수도도 있고, 그죠? 다 이쪽 지역이 현재 그리스 지역이죠, 그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6장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제 배경 설명이니까 역사적으로, 그죠? 빌립보스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자, 더베 루스드라. 이거 나오죠? 루스드라, 더베. 그죠? 예. 그렇죠. 2차 전도 여행에서 했잖아. 일로 와가지고 이제 더비와 유스드라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복음 사역에 데리고 가.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는가.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지도 보면서 읽으니까 쉽게 이해되죠.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죠? 네.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이다. 그 디모데의 엄마 아버지 소개입니다. 부친 유대 여자였고, 자. 근데 부친은 이제 헬라이고 잘 안 믿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살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렸더라. 자,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갈 정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그죠? 아주 바울이 여기서 소문이 났어요. 칭찬받는다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죠? 아주 신실한 이제 유대인이 돼가지고 칭찬받는 소문이 났는데, 복음 사역 전도에 같이 갈 정도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고의 당대 이거 바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 오해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뭐 제대로 할례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도 사역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뭐 누구에게, 바로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나갈 때 거지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디모데한테 할례를 이제 행해준다. 나이가 그렇게 한 20대 초반쯤 되겠죠, 그죠? 어릴 때니까. 자,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 다 알미라. 근데 이 문제도 뭐 역사적으로 학자들을 많이 이제 또 논란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뭐 절대로 할례 같은 다 필요 없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할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또 그 필요 없다고 그렇게 로마서나에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던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 볼 때 뭔가 이건 뒤에 누가 편집해가지고 넣은 내용이다, 그죠? 역사적인 내용을, 이것은 이제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건 내용이 아니다. 이참에 사도 바울 사상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학자들 얘기는.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뭐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처럼,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행하였다. 왜 내가 그렇게 행한 줄 아느냐?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직, 그렇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도 대하고 저렇게도 대하고, 그죠? 그 얘기지. 진짜 그 율법 자체를, 그죠?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한다는, 그게 아닌 역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 바울이. 아시겠죠? 그것은 뭐냐? 오직 복음을 전가하게 했는데 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괜히 오해 사가면서까지, 그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직.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시대 문화 환경 배경을 같이 수용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계획했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거만 다 틀렸다, 이거 아니다. 모든 거, 우리 이제 얘기 나온 게 이런 거 중요한 거니까, 개념을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우리도 체제계획 갈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 사실은. 처음에 초창기에 오래됐잖아요. 체제계획 나오면서 노예 다 폐쇄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강남로에 한 20여 개 교회가 있었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고요. 왜? 알고 보니까 이것도 뭐냐, 다 당짓는 역할 아니냐, 그죠? 그리고 뭐 총회 가입한 것도 당짓는 역할이다. 주자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필요 없다, 제대로 하자.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총회에서 가입해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돈만 날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총회 큰 교회 가입해가지고 총회전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이후에는 원래 원칙대로 하자, 그냥 솔직하게 하자, 모든 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눈치 보지 말고 하죠, 오직 그래대로 하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열심히 기존 총회 가입해가 활동했는 것도 뭡니까, 그 심정은 조금 더 이것이 전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뭔가 복음을 전하기를 하는 그 심정을 했고, 또 강력하게 딱 잘라가 아니다, 안 되는구나, 역시 그거 다 인간적인 방법이구나 해가지고 또 단독적으로 모든 거 다 해체하고 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에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바뀌었잖아. 지금 또 통역 가입했잖아 지금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봐야 된다니까. 우리 삶은 절대로 내가 뭐 처음부터까지 완벽해가지고 이래야 되는 건 없어요. 보면 우리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래 하기도 하고 이래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심정은 이해하면 돼요. 아, 심정은 결국 뭐 조금이라도 복음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였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가고 이런 시야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말뿐이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예? 이란다 하다가, 그죠? 다 필요 없다 했다가 또 뒤바꾼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죠? 우리 역사입니다. 말씀 운동 역사.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 성경적으로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내가 이제 저는 이때 극단적으로 안 나간 이유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안 그러면 확 쏠리는 거죠. 저 사람 생각이. 맞다, 저 사람 인간 보니까 인간 말이 안 된다, 자기 했는 말 다 뒤집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물론 뭐 그 순간에는 말 자체가 뒤집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감정이 인간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또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큰 문제 될 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보십시오. 이제 아시아 지역에 아까 봤잖아요. 여기서 이 지역에, 예? 보시죠. 뭐 루스드라, 더베, 막 디모데도 데려다니면서 살려다니면서 뭐 얼마나 교회가 왕성하게 번성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그래 참 이 역사를 보면 놀란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왕성하게 그 지역에 살리자 해도 성령께서 한 번 딱 역사해 보니까 그만, 여기 끝이야. 이제는 촛대를 옮기는 것이 말로, 그죠? 그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됐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 비두기아를 애쓰되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보십시오. 계속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또 허락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 배 타고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배 타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이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가라되 청하여 와라 건너와라, 이 환상을 받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니, 예,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드라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죠?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자, 그래서 바로 어디서, 여기서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갔다, 그죠? 여기서 항구 도시에서 드로아 유명 알잖아요. 뭐 트로이 목마라고, 그죠? 들어봤죠? 자, 그래서 어디 빌립보로 갔다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잘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상 딱 보면서 그만해라, 이제 끝났다.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더 열심히 여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아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해가지고 막 갈라디아하고 막 이 지역에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 바울은. 그런데 또 갑자기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이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자, 그래서 빌립보로 와.
그래서 유럽의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현재 유럽이 복음 전파되기는 첫 번째 교회가 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참 바울의 이런 일생 한 사람을 통해서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왔잖아. 지금 유럽에 복음이 전개되면서 독일까지 들어가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그죠? 우리가 지금 북카톨릭을 배제하고 지금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발단이 전부 다 바울로부터 시작돼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죠, 이런 것들이. 네. 바로 아시아래가 우리한테 온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유럽으로가 반대로 예. 온다는 아, 거지. 그렇죠. 예. 이래 됐어요. 방향이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 예배가 막다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바로 안식일에 로마 식민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으니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나오죠, 여자 유명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루디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을까? 유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아니요. 여기서 지금 갔잖아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하는 여자가 그렇죠. 있었죠. 예. 이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이 바로 이때부터 전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워졌는 게 사도 바울에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고 이미 그 전에 언제나 사도행전 때 세계 곳곳에서, 그죠? 세계 곳곳에서 이미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도 생각이 모여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벌써 심지어 애굽 이쪽 그리스 이쪽 지역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있었다니까 복음이. 왜?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때 세례요한이 죽고 해가지고 막 핍박에 봐가지고 사마리아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잖아요. 그때 그 말대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세례요한이 죽음을 계기로 봐가지고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복음 처음 예수를 접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니까. 세계로 다 도망가고, 예, 다 흩어지고 또 로마의 그 치하 때문에 더 힘들게 해가지고죠, 흩어져가지고 곳곳에 남아 있어. 이미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한 것은 바울이 가가지고 딱 맞는 거죠, 루디아하고. 이렇게 됐다. 잘 질문했네요. 그렇죠. 바탕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교회가 이제 딱 형성된 거죠. 자, 그래서 만일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보십시오. 루디아면 그때만 해도 뭔가 그랬는데 집중적으로 바울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성된 거. 안 들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들렸기 때문에 바로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죠? 저와 그 집이. 그래서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놀랐거든요. 그래서 강건하여 가지고 자기 집에서 있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점치는 여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죠? 점치는 여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고쳐주니까 뭡니까? 자기 생업이 끊쳐지니까 결국 뭡니까? 그들이 고소해가지고 어디 되느냐? 감옥에 같이 가는데 또 감옥에 갇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간수가 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막 연달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 그죠? 이런 게, 그죠? 전치는 여자 때문에 생업이 끊어지니까, 그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또 뭡니까? 간수가 또 구원을 받게 되는 현상까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간수한테 한 말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면 30절에 나오죠, 그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간수하는 말,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로 자기와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고, 자, 자기와 그 건속, 그럼 누굽니까? 자기 집. 그리고 건속이니까 뭡니까?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자기 관련된 식구들, 그죠? 자, 저희 그를 데려다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의 핵심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긴다는 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은 이건 거예요. 바로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사도 바울이 뭔가를 나눠주고 뭐 물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물론 복음 전할 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사를 할 때 진짜 복음 전거인 내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긴다는 거. 이게 우리가 없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복음 만났을 때 처음 첫사랑 그런 말 있잖아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만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격, 너무나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했다는 거, 큰 보화 얻은 기분, 그죠? 그래서 처음 보화 발견을 예수님께서 비유서 설명했잖아요. 땅에 뭐 보화 발견했는 거, 그 하늘나라 이런 거다. 보화 발견한 기쁨,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됩니다. 안타까운 심령을 또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바울이 그죠? 눈물로 사실 뭐 눈물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스 교회들한테 너무나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눈물로도 기뻐하고 감사도 했지만은 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 너희들 그 안에 뭐 아까 그랬죠. 뭐 율법주의와 반 도덕주의자들 오히려 반대대로 다 필요 없다고 뭐 윤리고 도덕이 없는 거 그죠? 그런 게 막 있으니까 눈물로서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스다. 자, 한 40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잠시 쉬다가 짧게 합시다. 여러분들 집중이 안 되니까요, 그죠? 조금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